3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나를 떠나도 주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들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당한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또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움에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과 권위는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309쪽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으로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장 신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 근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구제역이다, 메르스다, 사스다, 또 조류독감 이러한 일들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에서는 이 역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 늘 도움의 손길을 국민들을 향하여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온 힘을 다해 이겨왔고요. 그때마다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온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던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고, 좀 더 넓게는 국가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더 넓게는 지금 온 세계가 유례없는 아픔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치 경쟁이나 한 듯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많은 사망자가 생기는 걸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속히 이 일이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이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당장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이런 위험에 처한 우리의 이웃이 단절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라는 말보다 물리적 거리, 실질적인 물리적 거리를 두고 이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일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실천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을 판단할 때는 언제나 최종적인 답을 법에서 찾습니다. 법적 판결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치국가라는 건 하면 법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법적 판결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가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법적 판결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법적 판결을 넘어서서 사랑의 실천 차원에서 교회법이 사회법을 우선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교회는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몸소 보여주신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뜻의 그 순종은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넘어선 진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대반하는 것은 그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유대교의 율법을 대신하는 그리스도교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법, 즉 예수님 자신이 몸소 생활하신 이 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최종 판결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 사랑의 법을 완성했는가?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준행했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중심적 생각과 개인을 숭배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디 있어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강력한 사랑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의 기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신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육적인 일의 실천과 항상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며 내 갈 길을 가기 바쁜 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귀에 강도 만난 자를 직접 실어 올린 그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육적인 일의 실천과 항상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성령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서로 짐을 져주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적극적인 사랑은 자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법률이 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다, 신령하다, 영성이 좋다 이러한 말들은 사랑을 배제한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영성은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사람이고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40일 금식을 했다든가 내가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든가 굉장히 그것도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고 소리나는 구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으로 범죄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난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랬니 저랬니 이런 일반적인 비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난 이런 비난은
결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라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항상 뭐를 하기 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온유함을 먼저 가지고 바로잡아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태가 수습되고 좋은 길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을 상실한 견책은 매우 위험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견책을 하지 않고, 즉 바로잡는 이 꾸준함을 하지 않으면 그 온유함은 단순한 우유부단함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고 무슨 큰 일들을 이루는 공로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큰 게 아니라 작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섬김의 자유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종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랑할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라는 것을 알면 그리스도의 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짐을 이웃에게 떠넘기면서 오는 나의 홀가분함, 이 상태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함께 대신 져주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런 자유를 말합니다. 섬김의 자유.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나누어지는 이 자유, 이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법인 것이죠. 이것을 실천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내가 져주는 이 아름다운 섬김이 진정한 자유고, 자기도 지지 않으면서 남에게 짐을 떠맡기는 것은 기독교 율법주의입니다. 이러한 율법적 가르침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요구합니까? 남에게 짐을 떠넘기는 율법주의자가 성경과 가장 가까운 자가 아니고 남의 짐을 져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법에 더 가까운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짐을 져주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바라는 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아파하는 세상의 짐을 져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좀 침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아파하는 이 세상을 살릴 수만 있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그들의 짐을 잠시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상황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버겁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교회야말로 가장 신령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 누구도 드리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감히 예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방식과 장소의 문제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잠시만 바꾸어 달라고 말한다면 그 이웃의 짐을 우리는 잠시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 짐을 잠시 나누어진다면 모두가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인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령중앙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너희가 말하는 예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힘겹게 예배를 내려놓고 그대들과 함께 짐을 나눠 전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이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말씀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행위가 우리의 짐, 고통당하는 이웃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신령한 사람, 가장 영적인 삶은 이웃의 짐을 나눠질 줄 아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3일 저녁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온 땅의 교회들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힘겨워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을 잘 이겨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겨워하는 교인들, 힘겨워하는 많은 목회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헌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가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이 지역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짐을 나눠지는 이 삶이 주님의 삶인 줄 알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